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장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역대하 31장.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느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사느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산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위쪽 기혼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 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8월 26일입니다. 벌써 8월도 마지막 주네요.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수록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욱 귀함을 느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신부단장하며 주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부터 살펴보았던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도 몇 안 되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업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제국을 꿈꾸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맞서 기도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9장과 30장을 보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첫째로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유월절 및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업무를 회복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챙겨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회복하였는가를 살펴보고 3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함께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우상의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 장에서 이종구 목사님이 설명하셨듯이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뿌리에서 시작된 자신의 종족들이 아시리아 군에 의해 처절하게 살육당하며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재조직하고 그들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겨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각각의 제사에 따라 따로 배치를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등 각각의 제사를 각각의 레위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 레위인들이 모두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늘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 시대처럼 찬양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인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안식일, 매달 초하루, 그리고 기타 절기에 드려질 제물을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가축 중에서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율법에 따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지속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시행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몫을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첫 수확과 11조를 넉넉히 가져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가져온 것이 너무 많아서 더미로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대제사장은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복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주신 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곧 명을 내려 성전에 방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을 임명하여 현재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 성전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레위인들에게도 공정히 몫을 나누어 줍니다. 또한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의 아내 그리고 그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먹을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 이유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지혜로운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결국 자기에게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미리 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다가올 전쟁에 대비한 것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성 주변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아 아시리아 군대가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벽을 보수하고 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군대를 격려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군대를 격려했을까요?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유다의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자기의 부하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 누구도 아시리아의 신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하며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게다가 간악한 사네립은 유대말을 할 줄 아는 자를 보내어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지도자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모두 생략하고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할 때에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과연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간단히 일을 처리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활 한 번 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물을 막고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망신을 당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 자식들의 손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제국을 꿈꾸던 아시리아의 왕,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너무나도 간단하게 제거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가 전쟁을 이기는 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는 훌륭히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고 또한 전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완벽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던 히스기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그 교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바벨론의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군기고와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당시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벗어나 잠시 평안을 누리는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남유다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마도 히스기야에게는 힘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징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 위로를 해준다고 하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주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참을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자신은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며 자신의 속을 다 보이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하나님은 곧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의 생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의 후대왕 므낫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신앙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아니,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적을 물리쳐 이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부흥회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순서를 맡은 샬롬 샘터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간절히 기도하는 각 샘터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유성국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드림의 성도들 위해 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새